우즈베키스탄족에 전해오는 민화입니다. 코칸트 지방에 아주 남북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이 상당히 애끼던 찻잔이 하나 있었어요. 잔치를 벌이다가 신하가 건네주는 과정에 서로 부딪혀 가지고 그만 이 잔이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했어요. 내가 이토록 애끼는 잔을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 잔을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지 못하면 오늘 이 행사를 치렀던 모든 자들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명을 내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기능공들을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100세가 넘은 장인 우스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스만은 왕에게 불려가서 1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잔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습니다. 타협을 하고 깨진 잔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월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1년이 돼서 우스만은 손자 자파르와 함께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왕 앞에서 보자기를 탁 펼치는 순간 바로 왕이 그렇게 아끼던 잔이 거기서 빛을 쫙 발하고 있습니다. 왕은 기뻐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야, 그렇게 다 깨져서 산산조각난 찻잔을 어떻게 다시 복원했을까? 손주 자파르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찻잔을 복원했을까?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의 작업실에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년 전에 깨졌던 왕의 찻잔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찻잔을 장인 우스만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일생을 살다 보면 깨진 조각을 맞춰서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려다 보면 해결이 안 돼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새롭게 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낙시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라고 하는 전치사 아나와 호흡하다라는 뜻의 푸시커의 합성어로서 다시 호흡하다, 막힐 것 같은 숨통이 확 터졌다, 이런 어떤 시원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오늘 이 본문 의 말씀을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refreshing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상쾌하고 산뜻한 마음이 가슴이 후련하고 신선한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ing 진행형이잖아요. 리프레시한 것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맑은 정신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리필될 수 있다면 영육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만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시원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다 주어야 하고 데려와야 하는,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아야 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했을 때 걸어보지 못한 자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흥분된 설교는 사실에 근거한 복음이에요. 눈앞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이로운 증거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설교 초반부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고 예수의 이름이 그를 승하게 하셨느니라.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흥분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체험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하면서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려 하느냐? 우리가 무슨 권능이나 경건이 있어서 이를 일으킨 줄 아느냐? 16절 말씀에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의 삶에 숨통이 터지듯 새롭게 되는 날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을 양면적 존재로 분석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거짓에 치우치게 되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그의 정의예요. 어떻습니까? 아유,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작심하고 잤는데 아침에 되면 그냥 좀 게을러집니다. 늦잠 자게 되죠. 무엇인가 해보려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2022년도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해놓고도 항상 아유 작심삼일이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마음은 원인으로돼 육신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연약한 모습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는데 이 문제들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 파스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요 숨통이 터지는 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내 삶의 여러 가지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디로부터? 주 앞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내 삶의 숨통이 터질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리프레싱함을 선물해 주시려고, 새롭게 되는 날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죠. 내 답답했던 가슴, 삶의 고뇌를 해소시켜주고 시원한 인생, 통쾌한 인생, 유쾌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힘있게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2년여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로부터 시작됨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기가 막힌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서 참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아 날마다 숨통이 터지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속을 본다고 했는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놀라운 과학적 산물을 만들어낼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코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전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지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느냐? 예수의 피 앞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이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가던 방향을 180도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는데 탕자가 야 내가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했구나, 돼지 지엄제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 그 아들이 발걸음을 즉시 아버지께로 돌린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에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에서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 작품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의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은 어떠세요, 자매님은? 그랬더니 저는 평생에 그렇게 남을 해한 것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없고 혹 어렸을 때 거짓말은 몇 번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실례지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 앞에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 오십시오. 큰 죄를 지었다는 분은 죄가 크니 무겁고 큰 돌을 들고 오시고, 이렇게 조그만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는 분은 그냥 조그만한 돌멩이 앞치마에다 좀 모아오세요. 그래도 또 목사님을 신뢰해서 이 두 분이 가갖고 낑낑거리면서 바위돌을 들고 오고 앞치마에다가 자갈 조약돌을 탁 가득히 담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부탁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돌멩이를 들고 왔던 그 자리 그 위치에다 정확하게 가져다 놓으십시오. 고민이 생기겠죠. 큰 돌멩이 하나 갖고 온 사람은 정확한 자리를 기억해. 내가 이거 어디서 갖고 갔지? 들고 오는 것은 무거웠지만 들고 가는 것도 무겁지만 제자리에다 다 가져다 놨어요. 근데 무슨 조그마한 돌멩이를 들고 온 자매님은 이 돌멩이를 도대체 이 까만 조약돌을 저기서 주웠는지 하얀 조약돌을 여기서 주웠는지 알게 뭐야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어찌됐든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주는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큰 죄를 지었다는 분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평생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듯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랍니다 하는 깨우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반성만 하는 것은 물이 막 새고 있어요. 물이 새네? 이러다 물 다 새겠네? 인지하는 것에 그치듯 내가 이거 죄 지었구나, 하나님 이거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만 고백하는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막아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숨통이 터질 것 같은 시원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을 늦추고 변화되는 혁신이 없다면 어저께나 오늘이라 똑같아요. 제약된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라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을 그러면 영혼 구원을 생각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안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무너졌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놀라운 세상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상에 희한한 직업을 가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희한한 직업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여기 스피커들이 많은데 이 스피커를 뜯어보면 동그란 스피커가 있죠. 이 스피커에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 달려있어요. 이걸 끈을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시작바닥을 돌아다니는 게 그분의 직업이야. 왜 그랬을까요? 그거 끌고 다니면 길바닥에 떨어진 고물들이 와서 따라붙어요. 못 버려진 못도 따라붙고 이것저것 따라붙어. 자석을 끌고 다니니까 뭐가 따라붙어요? 쇠붙이가 따라붙어요.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석에 쇠붙이가 와서 따라붙는 것 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이 와서 따라붙어요. 좋은 사람이 와서 따라붙고 좋은 일들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공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뭐 죄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있나? 그러면 자꾸만 찢기가 낍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시원하게 되는, 날마다 숨통이 터질 것 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2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오랜 과거, 출애굽의 주역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의 모든 말씀을 들어라.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찝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교훈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모세의 말을 따랐던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들은 장자의 재앙에 넘어가기도 했고, 광야에서 높이 들린 구리뱀을 바라봤던 자들은 몸에 뱀에 물려서 퍼졌던 독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듣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 듣지 않았어요.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일찍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사실 멸망한 것과 같이 정말 꺼지기 직전의 심지만 남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위기가 왔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하며 지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히 내가 행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주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하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찍기만 하면 정확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지표가 되고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망망대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배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대와 같고 캄캄한 밤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죠. 또한 질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시원하게 되는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증거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숨통이 터진 것 같은 리프레시한 날을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인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그렇게 새롭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2년 동안이나 처해 있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국가 정책이 잘 발전해서 여러 가지 해간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저도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무서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의 몸과 환경 오염을 가져다 오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고한 중에도 쾌락을 쫓게 되고 이기적인 생각과 증오 등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심령에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비록 악하고 고될지라도 마음에는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처럼 영적인 안전뱅이로 나는 일어설 수 없어 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냥 기운이 빠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리프레시,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나눕시다. 그러나 우리가 혹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천국, 내가 정말 이루고 있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이 은혜를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살 수 있다면, 그분으로 충만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리프레시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오늘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영상 틀어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